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의미는 참으로 많습니다.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참 평화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참된 정의와 공의로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는 참으로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많은 이 의미를 그저 한 단어로 이렇게 좀 압축해서 담는다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 많은 의미가 한 단어에 담겨 있는데 바로 오늘 성경 메시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단어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깊이 있게 오늘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이 히브리어로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라는 이 단어와 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 합쳐져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성도 간의 인사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보내심은 그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또 이미 많이 예언되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르기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또다시 약 700년 긴 시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또다시 선포되게 되는데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야 했던 요셉에게 다시 선포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저 이 역사, 이 순간만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역사가 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역사였음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순서들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특별한 권세를 부여해 주시는데요. 27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을 함께 통치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여 오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을 살해하였으며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 바벨탑과 같은 것을 쌓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찾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요. 먼저 요셉을 대표적인 인물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인데요. 요셉이 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갔을 그 당시에 이 성경상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노예로 팔려간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시니 우리 집안이 형통하고 이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요셉은 참담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천하고 비천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반전시키고 형통케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강자로서 급부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를 이렇게 애굽을 강성한 나라로 부상시킨 핵심적인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기근을 대비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주변 나라를 그저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애굽 왕 바로 다음으로, 실권으로는 애굽 왕 바로보다 더 높은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만 높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알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자녀들 12아들들이 애굽으로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흘러갑니다.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하여지고 그 수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애굽에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세력이 너무 커지고 있어서. 그래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제한을 주며 그들을 못 살게 굽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한 사람을 세웁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코자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세를 보내시려고 했을 때 그 모세의 나이는 무려 80세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말도 어눌하고 지금 이 나이에 누구를 이끌며 제가 이 바로 앞에 가서 제가 누구라고 자신을 소개하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모세를 지명하시며 그때 역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모세와 함께 하시며 80세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라고 했던 모세와 40년이 넘는 시간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며 나가시고 약속하신 그 땅 앞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은 흐릅니다. 이제 모세의 대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패하게 된 아이성의 전투 외에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상에는 정말 수많은 임마누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중에 바로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모든 임마누엘의 사건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 결정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요셉과 예전 야곱의 아들 요셉과도 함께 하시고 모세와도 함께 하시며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의 영이 임하사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펼쳐가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메시아로서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약속하신 대로 역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역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며 이제는 그 복음을, 복된 소식을 나아가 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역사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무엇을 주시고자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죄로 인해 시험과 유혹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고백한데 2023년도 이 한 해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지켜주셨기에 제가 여기에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넘치는 위로를 주셨고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으며 제 뜻대로 그 길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인도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길을 걷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저 역시 이렇게 고백하고자 합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리라.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 앞을 결코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1분 1초도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저 예측할 뿐이지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 장로님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늘 이제 출근할 때면 이 문 앞에서 잠깐 기도하고 항상 출근하셨답니다. 그래서 뭐 오랜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 이 문을 나섭니다. 나서는 모든 순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짧게 1분도 안 되는 시간 기도하고 출근하곤 하셨는데, 뭐 어느 날 뭐 늦어서 급히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거룩한 경건의 습관이 참 무서운 것이, 이 문을 바로 열고 나가지 않고 그래도 잠시 멈춰서 기도하게 됐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급히 나가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잠시 기도하고 이제 문을 열고 나와서 이제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이제 뭐 곧 앞에 보니 그 운전석 쪽으로 뭐가 물체가 하나 쾅 떨어지더랍니다. 이 위에 이제 달려있던, 철거하려고 했던 이 에어컨 실내기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요. 깜짝 놀랐는데요. 그 순간 아찔했답니다. 내가 너무 급한 마음에 그저 이 기도하는 것도 빼먹고 그냥 바로 곧장 나갔으면 그 물체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었을 것 아닌가 해서 아주 아찔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 우리 삶을 우리가 경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분 사이에도 우리는 살게 될지 죽게 될지 그 길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가지의 선택으로 수십, 수천,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다 보면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염려됩니다. 문 밖을 나갈 수 있을까? 오늘 괜히 나갔다가 뭐가 위에서 툭 떨어지는 거 아닐까? 요즘 가끔 뉴스에서 보면 아파트 주변에서 갑자기 뭐가 툭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들이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이런저런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 결정하려고 할 때 내가 이거 잘못 선택해서 이거 큰일 나는 것 아닐까? 막 주저주저 하면서 선택장애가 막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영이 안전하며 참된 자유와 평안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승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임마누엘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영적 전투 가운데서 결코 패하지 않고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소년 다윗도 이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큰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며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의 참된 승리, 그 성공은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어떤 경쟁 상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유가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이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역에 대한 이 선포된 메시지를 이렇게 상세히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심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임마누엘은 죽음을 넘어선 생명입니다. 임마누엘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또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소중한 것을 제대로 받아 누리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던 모든 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날들이 더욱더 복되고 행복해집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한 효자가 살았습니다. 그 소문이 퍼져가면서 그 소식이 임금의 귀에까지 들려서 또 임금이 그러한 효자는 또 내가 직접 찾아가 만나봐야지 하고 그 동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그러자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임금님이 1년에 한 번씩만 저희 집에 방문해 주셔서 하룻밤만 함께 지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청했더니 그 뭐 어려운 일이 아니네, 그래 내가 그렇게 하지 하고 약속하고는 그 집을 이제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동네가 난리 났습니다. 그 집 앞에 오솔길만 있었는데 큰 길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동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가 친절하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막 뭐든지 이렇게 잘해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1년 후면은 왕이 또 오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상업적으로 만나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또 내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오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겠습니까?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또 주의 영광을 찬양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은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절망에서도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참 기쁜 때도 있었고 또 슬프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계속 변화하였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았던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친정한 고백이 되어서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참된 길, 빛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마누엘,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참된 평안과 이 땅에 주시는 승리와 참된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 임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며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